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또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인사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피셔도 되고요. 혹시 영한 성경 계신 분은 피셔도 좋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도 오늘은 이 주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있는 말씀 단 한 절이니까요. 우선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 또 같이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다 찾았으면 우선 먼저 우리 한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번에는 우리 영어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y are full of the Spirit and life.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은 뜻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헬라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은, 그리고 요즘은 주석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헬라어를 이렇게 잘 풀어놓은 그런 주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번 읽었지만은 한글로 써 있는 거하고 영어로 써 있는 거하고 좀 다르네 라고 혹시 느껴지신 분 계시면은 오늘 큰 수확입니다. 오늘 큰 수확이 될 것입니다. 예. 사실 저도 한때는 잘못 이 부분을 해석할 때가 있었어요. 잘못 해석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물론 오래전부터 알게 됐죠. 예. 그런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 풀어지면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하나님이세요? 흔히 말하면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세요. 사신 하나님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거기 말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He the living God. living God. 예. 나아가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기록된 바 저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둘째 아담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때문에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죠.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부여해주고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요? 당연히 성령님은요,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 그리고 사실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살리는 역사들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누가 다 작용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 즉 The Spirit
of life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말 그대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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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셔서 그 생명의 보혈을 흘리셔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잖아요. 미리요. 네,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생명을 어때? 더욱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세는 물론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내가 힘없이 빌빌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활기차게 힘차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또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멘이에요. 대단하시대요. 저도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항상 이게 못하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도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보면요, 저라고 해서 항상 쫙 이건 아니면 쫙 올라가는 그게 아닙니다. 저도요, 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탁 추스려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또 올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024년 우리 새해를 밝은 소망으로 우리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혹시 우리 하루하루 마지못해 그냥 그럭저럭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시간 때우는 가운데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는 열심히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시 헛된 인생을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헛된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에요. 헛된 인생은 지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또한 우리 인생들을 진실로 힘차게 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배당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눌려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깟 미생물, 미물인데 불구하고 어떠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전 처음에 성경 읽을 때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떻게 생명?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절대 이런 단어를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뭐요? living being 아닙니까?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living spirit. 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결단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령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때문에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요, 그 원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새롭게 하늘에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영혼은 죽은 상태였어요. 저 역시도 죽은 상태였었어요. 예.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라고요? 죽었던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하면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죽은 뿐만 아닙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현실을 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우리 마귀 자식이었어요. 예, 본질상. 그래서 사람이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이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목에 숨이 딱 끊어지면 그냥 우리 육체는 그냥 죽는 겁니다. 예? 하지만 영혼은 죽어 있어가지고요, 영적인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도요, 이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한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져주라.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자기 부모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장사하게 하고 네, 따르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져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장례식을 거행하고 장례식에 모여서 함께 예도하는 그런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 송장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지내고 보내는 그런 비신자들, 과거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 진실은 뭐예요?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앞에 지금 이 꽃병에 꽃이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예,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백합화 냄새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향기롭고 좋은지 몰라요. 예? 근데 이 꽃들이 말 그대로 생화합니까? 살아있는 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원가지에서 잘려 나가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이미요, 사실은. 다만,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 상태가 한동안, 잠시 동안 지탱되고 있을 뿐이지, 이건 뭐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좀비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걸어다녀.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경악스럽습니까? 사실이요, 예수님 없이 하늘에서 거듭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들은요, 좀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지만 사실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저나 여러분들 은혜 받고 더군다나 성령으로 인침받고 말이에요. 예? 야,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가진 거 없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해놓은 거 없고, 이 땅에서는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권세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라도 아니요. 사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궁금한 거 많죠, 그죠? 예.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한 1년 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신비하고, 이거 보면, 이게 참 두리뭉실한 것 같죠? 아니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처럼 확실한 것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서 마지막에 딱 하나의 장면처럼, 하나의 단편 영화처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인,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리고 짐승의 표,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인.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로 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4절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어떻다고 여기 요한계시록은 쭉 얘기합니까? 헤엄을 입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인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받는 가운데, 아니면 앞으로 받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예?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엔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다 깨끗이, 심지어는 나의 본죄, 저범죄뿐만 아니라 나의 원죄까지도 다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 자, 이미 살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도전할 걸 바라보는 가운데 그거 계속해서 생명을 구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죽은 영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영혼들이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이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살게 됩니까? 말씀이 영혼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직 영혼이 죽어있는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아주 큰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어때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 말씀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밝혔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y are full of the Spirit and life. 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것을요, 저도 한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다 해석을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살리는 것, 즉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육체는 살리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인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생각 밖으로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 다음 말이 도무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이란 말이라고 이런 걸까요? 아니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게 되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여기인데 영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스가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대문자잖아요. 더 홀리 스피릿만 성령이 아니라 더 스피릿 할 때 예스가 대문자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스피릿 gives life예요. 즉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성령님과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성령님이거나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거나 꼭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과적으로 진정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우리가 흔히 이단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해석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혼을 별개로 딱딱 구별하는데 그것까지 맞아요. 근데 영은 신령한 것, 영은 좋은 것, 반면에 육체는 나쁜 것.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 것은요, 하나님은 영혼육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육체,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나쁜 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육체대로 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육체의 죄성대로 살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갖다가 질책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의 몸 자체는 성령님께서 또한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육은 무익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반대로 이 세상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진정으로 살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는 것, 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되죠? 좀 먼저 읽어봤는데 알죠? 그죠? 예? 이미 죽은 영혼을 그러면 돈이 살립니까? 이미 죽은 영혼을 권력이 살립니까? 세상 지혜가 살립니까? 어떤 직장이 살립니까? 아니면 영주권이 살립니까? 어차피 한번 죽을 육체를 생활을 약간 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영혼을 살리면서 진정한 인생의 삶과 축복엔
근원적인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어때요? 오히려 회방하잖아요. 오히려 방해를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이것을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묘사한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예수께서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아닙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한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광경,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잠깐 한번 짧게라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3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제가 그 앞절을 말고, 앞절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시행하는 것이 7절부터니까 우리 7절부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7장 7절. 자, 잘 졌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즉 예수께서 대언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마른 뼈예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즉 영. 예. 우리 보통 사람처럼 살아있을 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영혼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 목숨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죽은 영혼까지도 살리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신경은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신앙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보다 생기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몰라 방황할 때 있죠, 그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닙니까? 또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신명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 물으시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점점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뿐만입니까? 이 말씀을 받을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신앙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오죽하면 어떤 교회 이름은 예담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인교회야. 예수님의 사람 교회 이런 뜻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요.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대신에 말씀이 하나의 그냥 이 머리에 지식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건 뭐냐면 이 세상과 지식과 지혜는 생명이 없어요. 다 썰이에요, 사실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만큼,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요,
우리 장 목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가실 때, 예, 제가 목사님이시죠? 왜 그랬어요? 왜냐면 다르시니까. 느낌이 다르시니까. 근데 아니래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다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뭘 그거 가지고 다 나타나요. 저도 어디 가면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이래. 예? 제가 그래서 목사라고 흉내내면서 목사라고 내가 행세하면서 다닙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은요, 질병을 치유케 하십니다. 우리 시편 110편 20절 말씀 아니에요. 저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서 위정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우리를 고쳐서 위정에서 건지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이 뭐예요?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정말로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적시시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세요.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제가 2007년에 대장암이었던 거 잘 아시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간증이 하나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유익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제가 살아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꿈속에도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실제로 살았습니다. 예. 좀 내용이 있지만 요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심령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진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떡도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 몸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먹어야죠. 하지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목에숨이 끊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행하고 듣기 싫더라도 지옥행이잖아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대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될 걸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떨 때는 그게 막 나한테 부담으로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근데 할 것은 뭐예요? 내가 모든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행할 때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어린 심령들에게는 연약한 음식을 주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질긴 고기를 준다고 그러죠. 뭐가 더 영양가가 있습니까? 고기가 더 영양가가 있죠. 그죠? 그냥 풀 반찬보다 말이죠. 그죠?
근데 고기는 질기잖아요. 씹어야 되잖아요. 불은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말씀은 내가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요. 걱정이 많았어요. 목회하면서 있는 것도 여러 가지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마음이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감사로 간구로 모든 것을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 이런 말씀이 기도하다 보면 나타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는 그 말씀이 탁탁탁 뛰어나오기 좀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 이 세상, 이 마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로 이기면 살 수 있어요.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염려와 걱정, 의심, 불안, 초조, 공포, 질병에서 자유하면서 진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이미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처해지는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넉넉히 이기면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단 10분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